자,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기도하면서 8월 둘째 주일 소년부 주일 예배로 나아갈게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을 주셔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비가 많이 와서 또 많은 곳에서 슬픈 소식들, 아픈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또 비가 많이 오는 관계로 또 아직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많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비가 속히 그치고 또 맑은 날씨도 주시고 또 코로나19가 속히 잠잠해져서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오늘도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드리는 예배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의 첫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사도신경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70장 1절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이 시간에는 우리 소년부 부장 권사님이신 차경수 권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비가 많이 오는 가운데 있지만 우리 친구들 믿음 주셔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랜 비와 코로나로 인해 우리들의 마음과 몸은 조금씩 지쳐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기쁨으로 또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주까지 우리 친구들이 성경 말씀 사도행전을 깊이 배웠습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 친구들 힘이 되게 하시고 앞으로 성장해서 어른이 되어도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 그 말씀에 빛이 되고 등불이 될 수 있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기도하는 것은 우리 친구들 많이 오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많이 보고도 싶고 궁금하기도 합니다. 우리 친구들 어느 곳에 있든지 늘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그래도 영상으로라도 예배를 꼭 드릴 수 있도록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속히 두려움과 불안을 떨쳐버리고 예배에 회복이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목사님 말씀 전하십니다. 예배를 집중하여 잘 듣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잘 간직하여 하나님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이에요.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 우리 나지막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아멘. 이 시간 우리 소년부 찬양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친구들 반가워요. 지난주에 이제 못 온 친구들도 있고 또 이제 휴가 기간이라 많이 어디를 또 가고 비가 많이 와서 못 오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어디에 있든지 늘 이 자리를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또 오늘 이 비를 뚫고 비가 굉장히 많이 오는데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러 온 친구들 굉장히 고맙고 감사해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이제 고린도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까지 살펴봤는데 바울이 계속해서 자기가 개척하고 선교했던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요. 오늘은 로마 교회에 보낸 바울의 편지, 로마서에 대해서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눠보고자 해요.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성장해 나가는데 우리 친구들이 계속해서 말씀을 들었으니까 잘 알 거예요. 교회가 잘 성장해 나가면 문제가 없을 텐데 일정 기간 성장해 나간 후에 꼭 교회에 문제가 발생을 해요. 잘 성장해 나가고 잘 자라면 좋을 텐데 어느 정도 믿음이 자라고 교회가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하자 그들 가운데 늘 잘못된 가르침을 들고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로마에 있는 교회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바울은 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사실을 어떠한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강조하고 이게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시간이 조금 지나고 바울이 선교하던 지역을 떠나고 나자 그들 가운데 바울의 가르침을 약간 비틀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또 새를 불리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요, 복음 굉장히 중요해요. 복음으로 구원받는 거 우리도 알아요. 그런데 그거 이외에도 다른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 유대인이 행하는 할례라든지 선행이라든지 다른 사람들을 돕는 그런 일들이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제가 되어야 비로소 복음이 의미 있게 되어라고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아가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흔히 쉬운 길보다 어려운 길을 택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좀 반대의 경향이었어요. 바울은 굉장히 쉬운 어린아이에서부터 나이가 많이 든 어른들까지 연세가 많이 드신 노인들까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쉽고 간편한 어떻게 보면은 정수만을 소개해 줬는데 그것을 다 쓸모없이 여기고 뭔가 해야지 그래도 이걸 해야지 구원받지 않겠어 라는 가르침이 또 사람들의 마음을 많이 빼앗아갔어요.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그래서 다시 한번 또 편지를 써요. 여러분 제발 그렇게 구원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라고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사람들에게 편지를 쓴 것이 우리가 함께 본 로마서의 말씀이에요.
로마서 말씀 우리가 함께 읽은 주제 성구는 이렇게 시작을 해요. 복음, 여기에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과도 같은 그 은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의롭게 여겨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이야기할 때 성경은 여러분들이, 저를 포함한 여러분들이 비록 죄인이지만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으로 보지 않고 의인으로 여겨주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그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를 조금 신학적인 용어를 쓰면 이신칭의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네 글자. 이신칭의.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써 구원에 이르게 된다. 의롭게 이르게 된다라는 것을 이신칭의라는 말로 써요. 그래서 그러면 의인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의롭게 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라는 물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즉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구원의 기쁨에 감격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착한 일도 하고 다른 사람들을 돕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구원을 받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사람들의 삶입니다 라고 바울이 아주 어렵게 이야기될 수 있는 것을 굉장히 쉽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는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들 가운데 대부분이 제가 보니까 유아 세례자가 많은 것 같아. 나 유아 세례 안 보나 중간에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친구가 한두 사람 정도 될 것 같고 나머지가 다 유아 세례자인 것 같은데 믿음을 내가 가졌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 내가 예수님을 믿었고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알기로 결심했어 라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인데 물론 그 생각이 틀리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된 데에는 이 믿음에 이르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베풀어 주신 은총이 있어야 돼. 그 은총이 뭐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일이에요. 예수님을 우리가 달라고 하나님한테 요청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된 삶에서 의롭게 살기를 원하셔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먼저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신 하나님의 은총이 먼저고 우리가 믿게 되었다는 것은 내가 어느 시점에 대해서 그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럼 그 확인했으면 어떻게 살아갑니까? 열심히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에 합당하게 의롭게 살아가십시오라는 것이 바울의 결론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보다 정직해야 돼요. 누구보다 정의로워야 돼요. 누구보다 다른 사람의 아픔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우리가 직접 지금 수해 현장에 가서 팔을 걷어붙이고 도울 수는 없어요. 목사님도 군대에 있을 때 이렇게 비가 많이 오고 태풍이 쓸고 가면은 대민 지원을 나갔어요. 이렇게 긴 장화를 신고요. 이렇게 팔을 걷어붙이고 쓰러진 벼도 세우고 또 농작물도 다시 하고 흙도 푸고 그런 일들을 하는데 여러분도 하고 지금 가서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 그들의 아픔을 공감할 수 있는 것. 지금 여러분 뉴스를 보시면은요 가족을 잃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수로에 농업을 담당하는 농업 용수가 흐르는 수로가 뭔가 문제가 생겨서 막히자 그 수로를 확인하러 엄마가 가셨는데 나이가 많이 어머니가 가셨는데 물살이 세서 쓸려가셨어요. 그걸 보고 딸이 뛰어들었는데 딸도 쓸려가니까 사위가 구하려고 들어갔다가 다 못 찾았어요. 실종이 됐고 아마 돌아가셨을 거고 뭐 의약된 사건도 있고요. 우리는 근데 너무 많은 죽음을 접하다 보니까 이게 그냥 뉴스인가 보다 이렇게 그냥 치부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의롭게 된 사람들은 그냥 거기서 그쳐서는 안 돼요. 하나님, 저 사람들이 당한 아픔과 슬픔을 아시지요. 위로해 주세요.
또 비가 빨리 그쳐서 피해 복구가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복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 또 더 우리가 여유가 되고 시간이 된다면 팔을 걷어붙이고 나아갈 수 있는 거, 아니면 여러분의 용돈을 모아서 성금으로 보낼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의롭게 된 사람이 보여줄 삶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고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갈 책임과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산다고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바울의 고백처럼 믿음에 합당한 삶,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원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 친구들이 더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비되신 길들과 지혜를 보여주실 거예요. 그렇게 잘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원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은 다른 것에 정신이 팔려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말하기 시작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구원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다른 이웃들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특히 비가 많이 오고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족을 잃고 슬픔에 잠긴 많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그냥 지나가는 뉴스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며 그들의 아픔을 절감하며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히 슬픔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에게 예수님 찾아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그들과 함께 해주세요. 또 비가 빨리 그쳐서 복구도 빨리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이것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것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친구들의 아름다운 이름이 기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친구들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동행해 주시고 늘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우리 친구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바이러스로부터 모종의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셔서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속히 코로나19가 잠잠해져서 우리 친구들이 학교에서도 친구들과 마음껏 뛰어놀고 또 교회에 와서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뒹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함께하심이 오직 복음에 합당하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살아가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 위에와 우리 선생님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